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는 역사다입니다. 자, 앞에 역사는 무슨 뜻인가? 역사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이 뒤에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역사의 보는 관점이 우리나라와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역사는 무슨 말인가? 역사는 인류 과거의 사실은 그의 이야기에 관한 기록. 자, 이게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는 역사다. 과거에 일어난 여러 기록들은 결국은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가문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고 오늘이 여러분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갑자기 좀 일이 생겨가지고 밖에 좀 있는 바람에 감기가 들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들으니까 모든 이제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니까 그 육신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약해지죠. 또 영적인 흐름도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영적인 리듬이 좀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딱 마음에 결정하세요. 나는 영적인 흐름을 잃지 않겠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영적인 리듬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3집중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3번 다 총리를 했어요. 네 왕을 섬겼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안 보세요. 총리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정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 다니엘은 적군으로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적군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의 또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의 승리의 비밀이 뭔가? 그는 끊임없이 영적인 리듬을 계속 찾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기 집 윗방에서. 그 영적 흐름을 계속 타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완전 승리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이 포인트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에는 커피로 리듬을 찾아 나가요. 그것도 한겨울에 아를 마시지 않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난 카페인을 흡입해야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 점심때는 뭡니까? 불신자들은 담배 한 모금으로 이 점심의 리듬을 이어나갑니다. 저녁에는 술 한 잔, 또 유튜브, 또 게임으로 이러한 이 흐름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하루 이틀 사흘 평생을 산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완전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3번 나의 집중의 포인트, 아침, 낮, 밤,
아침, 낮밤, 나의 집중의 포인트를 딱 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흑암 일세를 꺾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신봉것에 누리는 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천고천사를 미리 보내시사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배경으로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아침에 집중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낮에 남들이 커피 마시고 담배 한 모금 피울 때에 그때 여러분도 커피 마시면서 나의 집중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공중곳에서 잡은 자를 꺾는 능력을 나에게 미리 CVDIP를 여러분 이러한 나의 집중의 포인트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하루하루의 모든 삶 집중의 리듬을 찾아가려면 한 주간의 리듬의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집중의 포인트가 뭡니까? 4절에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가는 현장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자,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월요일에 집중의 포인트, 월요일에 월요병,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 주말에는 완전히 푹 퍼지는 시간. 아브라함과 이 불신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한 주간의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록펠러, 존 워너 메이커, 집중의 포인트가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아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따로 떼놓고 그 시간에 누구보다 일찍 오는 거예요. 직장 가는 시간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의 집중의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을 계속 살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집중의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시간 되어지면은 지금 나오는 영화 중에 시드니 악단이라는 그 실제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 영화를 보고 조금만 하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죠? 많은 이 생각들이 아마 들 겁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중요한 한 주간 리듬의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 영적 리듬의 포인트를 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명분 가문이라는 확신이 딱 들면은 그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자녀라고 내 말 듣습니까? 안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어떻게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습니까? 말씀 따라갔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니까요. 나중에 4대에 애굽을 완전히 복음하는 그런 총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영적 리듬의 포인트를 잡아가야 됩니다. 지금 직장인들 한번 보세요. 한 달에 이 흐름의 포인트가 뭡니까?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을 눈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회식하는 날이 있으면
오늘은 회식이다. 그게 한 주간, 한 달의 삶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 사역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사역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붙잡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생 전환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타는 포인트를 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찾고 또 여러분들이 매주 또 매달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포인트 또 한 해에 영적인 흐름을 이어나가는 포인트를 훈련, 예배 이거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의 영적인 이 리듬을 이어나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 강단의 송구 영신 메시지 이 부분을 여러분 딱 붙잡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대로를 수축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영적 리듬을 타나가는 대로를 수축하자. 우리 가정의 영적 리듬의 대로를 수축하자.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금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대로 와서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줍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500명, 700명 가득 참가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1000명이 와도 여러분 개인하고 나머지 999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흥만 나겠죠. 많다 이렇게. 그거랑 여러분이랑 응답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사람 따라간다. 귀에 좋은 말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 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있습니까? 오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리듬의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저녁에는 재직 세미나 캠프가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교사, 주방 모든 직분을 맡은 자. 사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오후 또 오늘 저녁에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캠프 총무니까 그 일을 기획을 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를 랩런트가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회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대학부 이하는 대학생까지는 회유가 무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목사님이 영적 리듬의 포인트를 딱 잡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랩런트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저녁에 뭘 할 겁니까? 다 방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보를 잘 보시고 영적 리듬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가족여행 어디로 가지? 이번에 그런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리듬을 타나갈 때에 이제 그 리듬이 영적인 리듬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집니다. 이때에 24의 작품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은 오고 오는 세대의 여운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이 작품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계속 남는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가문에 남길 인생의 작품이 있느냐? 평생을 살았는데 가문에 남길 작품이 없다. 또 있어도 자녀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한 10억을 남기면 도움 되겠습니까? 10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조금 뭐 먹고 잘 사는 거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해줘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24, 25 영혼의 작품, 이것이 우리 역사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록을 넘어가지고 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히스토리를 남겨줘야 되죠. 과거의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 속에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역사를 우리는 남겨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은 이 바울의 첫 설교인데요. 그는 인류 역사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1866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선 저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조선 평양에 도착해서 대동강을 타고 왔다. 그 저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했는데 흥성대원군이 쇄국정책으로 통상을 거부했다. 계속되어지는 통상 요구에 광군과 민군이 백성들이 참여해서 그들을 무찔렀다. 이게 역사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기록 속에 더 중요한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 불타는 배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 책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책만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 이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역사의 기록은 저너럴 셔먼호가 불탔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죽었다라는 그 묘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구속사가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역사가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남깁니다.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시조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종과 종과의 사이는 불변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하면서 인류의 창조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모순이죠. 과학은 모순이에요. 우리 교육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에 좀 똑똑한 랩런트들 나오면은 한번 과학을 연구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학교 수업만 들어도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속임수를 써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제 완전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은 네피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가족이 번성하여 많은 수가 되자 인간은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고자 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지금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제 같은 언어의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가면 정가, 이제 그게 시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민족과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속에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설교 13장 13절부터 저 뒤에까지 43절까지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19절까지만 읽게 되었습니다. 43절까지의 내용의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17절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 이후에 출애굽 때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가 곧 예수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며 구약의 메시아가 곧 예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의 고대어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곧 과거로부터 말씀되어진 메시아가 예수이며 이분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설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가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죠. 로마서 1장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또 한 번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역사,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든지 히스토리이든지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요즘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구속, 그러니까 죄인이 잡혀가지고 이 감방에 구속되고 경찰이 구속되는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한자로 써놨는데 이 구자는 구원할 구자는 구원한다, 집어낸다. 속자는 속죄할 속자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다,
그 속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역사 사자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값을 치러서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걸 보고 구속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23절이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이미 히스토리, 창세전에 그의 택하심 속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며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고 누가 조롱한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한다? 비난한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히스토리의 망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내게 임한 구원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이 말씀, 그 히스토리를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되어지는 그의 히스토리는 유대의 종교법이나 로마의 국가 권력이 전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붙잡고 이제 일천군데 히스토리의 망대를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히스토리의 주역으로 히스토리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영적인 리듬을 타며 영적 서밋에 서서 이제 그의 히스토리에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